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의 집사인 정민호입니다. 42살의 나이로 IT 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며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도 있으며 외제차도 몰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축복받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찬양을 드리고 11조를 성실히 내며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불렀고 나 역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작년 가을 사업상 미팅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렌터카를 몰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제주의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리며 나는 회사의 다음 분기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내 차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어 피하려 했지만 도로 옆은 절벽이었고 내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를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공중에 떠 있는 그 몇 초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내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 첫 직장에서의 긴장감,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이기적인 결정들, 타인에 대한 무관심, 진실하지 못했던 관계들도 보였습니다. 차가 바다에 충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순간 나는 이상한 평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 주변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마치 물 위를 떠다니듯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급대원들이 바다에서 내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차 주변의 빛이 강해졌고 나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었고 그 빛에서는 완전한 사랑과 수용의 느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색채는 지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 선명했고 꽃들과 나무들은 마치 내면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공기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무한한 사랑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호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종소리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처럼 친숙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우리는 갑자기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극장과 같았고 우리 앞에는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큰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사랑의 기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내 삶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내가 10살 때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온 아이를 놀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투가 이상하고 옷차림이 초라해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놀렸습니다. 화면은 그 아이가 혼자 학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옆에는 그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장면은 대학생 시절, 교회 봉사활동에서 만난 여학생과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지 그녀의 외모에 끌렸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 데이트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가진 후, 나는 점차 그녀에게 관심을 잃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화면은 그녀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녀 곁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동료의 공로를 가로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나는 그것을 약간 수정해서 마치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상사에게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승진했고, 그 동료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화면은 그가 실망과 배신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시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집사로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내 권력과 인맥에만 관심을 두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나 새로 온 신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께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순간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아왔는지,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화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내가 놓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땠을지, 그 여학생에게 정직했다면 어땠을지, 동료의 공로를 인정했다면 어땠을지,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동했다면 어땠을지. 이런 대안적인 삶의 경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보였습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서 나를 찬양하지만 내 일상에서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가 손을 다시 내밀자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법정과 같은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너의 삶과 연결된 영혼들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까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김영수 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하도록 만든 그 동료의 아버지시다. 그 아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마음의 병을 얻으셨다. 다음으로 한 젊은 여성이 나섰습니다. 이 분은 박지은 씨다. 내가 교회에서 무시했던 새 신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의지하려 했지만 너와 같은 기존 신자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한 사람씩 내 행동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직접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내 결정이나 행동의 파급 효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점점 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 은혜는 내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가 다시 손을 내밀자 우리는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내가 회사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부하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내가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들, 이민자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아내와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찬 삶. 그때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들리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 육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제 삶을 바꿔야 할지. 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답이 있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내 말을 실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겸손하라.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은 내 이마에 손을 얹으셨고 그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내 존재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라, 민호야.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그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구급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내 몸에는 여러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내가 방금 경험한 것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민호 씨, 들리세요?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지만 다행히 빠르게 구조되셨어요. 심장이 잠시 멈췄었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말하려 했지만 목에 관이 꽂혀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처럼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적과는 다른 의미에서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며 내가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내 경험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의무처럼 읽었지만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사랑과 섬김에 관한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들은 이제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나는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지만 대부분은 내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부당하게 대우했던 그 동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가 사과하자 처음에는 매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일, 임사체험이 아닌 내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민호 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그의 스타트업에 내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새롭게 시작한 여러 변화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내 리더십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직원들의 웰빙과 성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회사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의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이런 변화가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평판도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명예와 인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스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교회의 새로 온 신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 중 더 많은 부분이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도록 제안하고 앞장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제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했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이들과는 그들의 관심사와 꿈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 솔직히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사체험, 예수님과의 만남, 내 삶의 리뷰, 그리고 깨달음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보면 그것이 진짜 경험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변하길 오랫동안 기도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은 몰랐지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가정은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그 빛나는 정원에서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의 문화가 바뀌었고, 교회 공동체도 더 포용적이고 섬김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아이들이 이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내 경험이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온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약 6개월 전, 나는 교회에서 내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깊이 감동받았고 자신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많은 교인들에게 내 이야기는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다른 교회나 기독교 모임에서도 내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내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 하루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길 수 있을지 묻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빛나는 정원과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고 다른 이들도 같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 이상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서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영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